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야야 이리 와봐라. 야 요즘 시대가 뭐 4차 혁명 시대니 곧 5차 혁명 시대니 오는데 좀 우리가 너무 좀 이거 뒤처지는 것 같지 않냐? 야 옆집은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준비해서 야 달나라도 갔다 온다는데 야 또 뒷집은 또 열심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해서 화성도 갔다 와야 된다는데 뭐 우리 집도 뭐 좀 준비를 해서 뭐 어디 좀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그래 엄마 우리도 한번 노력해서 어디 좀 다녀오자고요. 뭐 앞집도 뭐 화성도 가고 뒷집은 달나라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시대인데 우리도 어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갈까요, 엄마? 엄마가 야 태양을 갔다 와보자. 태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태양의 근처에 가기만 해도 그냥 다 죽어서 태양은 못 가는 곳이에요. 다 죽어 못 가요. 엄마가 하는 어이구 이 멍청한 자식아 밤에 갔다 오면 되잖아 이 자식아. 인생의 길도 찾으면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찾아서 그렇지. 행복한 인생의 길도 찾으면 찾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다 타 죽을 것 같지만 이 엄마 믿으면은 밤에 갔다 오면 돼요. 또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좌우, 옆, 앞, 뒤. 뭐 쑥스러우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자, 말씀 잘 듣고 오늘 행복의 길을 찾읍시다.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행복의 길을 찾읍시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행복의 길을 찾읍시다. 아멘. 자, 선포하고 말한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한 길은 여기 있는 거구나. 이 길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니까 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분주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천사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수처예요. 접수처.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대접에 쫙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와서 접수를 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접수처. 뭐 이런 접수처는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또 한 군데로 갔습니다. 또 한 군데로 가니까 거기도 천사들이 굉장히 막 바빠요. 막 뭐를 뭐 싸고 뭐 포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는 발송처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 이 접수처에서 접수 받으면 이제 이 발송처에. 그래서 이거는 김 집사네 집으로 갈 거고 이거는 최권사님네로 갈 거고 해서 거기서 막 기도 응답을 포장을 하고 막 싸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 번째 가니까 천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천사들은 왜 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천사들이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처라는 거예요. 확인처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또 감사한 일로 내보내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는 회신이 없는 거야. 그 회신이 오면 회수처에서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처 그러니까 접수처는 굉장히 바쁘고 발송처는 바쁜데
성도들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처에서는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성도들이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만이지. 복 받았으면 그만이지. 응답 받았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섭섭하지 않도록. 자, 감사 한번 해보는 건데 3번의 감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피부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키가 커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이뻐서 감사하다는 얘기만 다 들려.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섭섭하시잖아. 자,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 둘, 셋.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지 리더는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뭐 감사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네? 건강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끼시니까 멋지기도 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음악 한번 올려드릴까요? 지난주처럼? 자, 나에 대해서 뭐 감사한 거 있을 거예요. 네,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 이번엔 가족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 가족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거 우리 한번 회개해야 돼. 얼마나 평소에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없으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정도야. 혹시 나쁜 거로 감사하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님, 우리 사모가 내 아내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표정들 좀 살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결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라니까. 우리 가족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환희가 내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번에 마지막 감사. 하나님, 교회 감사.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한 얼굴들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안락한 의자 주셔서 졸음이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철방석을 놔야 되겠나? 여러분, 교회 때문에도 감사한 게 있지요. 우리 가족 때문에도 감사한 게 있지요. 내 자신 때문에도 감사한 게 있지요. 참, 어제 어느 분이 영상을 줬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의 영상을 봤어요. 우리 성도인데 직장에서 자기 일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은 걸 내가 봤어요. 아이고, 우리 사모도 눈물이 막 나고 저도 눈물이 휘고 참 이렇게 나가서 한 주간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참 열심히, 진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고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힘든 표시 하나도 안 내고 성도들 다 섬기고 보니까 더 평소에도 감사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교회에 와서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분의 섬김 하나하나가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 교회에서의 움직임이 새삼스럽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어제 저녁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동안 참 경쟁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조롱과 멸시와 자존심이 상하는 일과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일들과 뛰어다야 될 일들, 여러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또 우리 교회 다 미디어로, 사역간사로, 찬양으로, 안내로, 그리고 셀리더로, 또 셀교사로, 또 모든 교회 부분에서 성도들을 다 섬기는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한결같이 수고하고 섬겨주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박수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교회와 함께 또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혼들을 섬겨주시고 전도하신 분들에게 너무도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엘리사가 전국에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니까, 양육자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하고 또 뭐 신방도 하고 이런 돌보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날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도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엘리사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편한 분들은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편한 분들은 이름을 막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름을 막 이렇게 편한 분들은 예를 들자면 남이야, 아니 남이야, 우리야, 남이 아니라요. 김성 집사님 미안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죄 정도 가까우면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우리 김남희 셀리더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가까우면 이름도 그냥 불러보고 싶고 그냥 밥도 한번 더 먹어보고 싶고 괜히 한번 카톡도 한번 보내보고 싶고 막 그건 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게 아마 가깝다는 증거일 거예요. 가깝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연락하기도 쉽지 않겠죠. 또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엘리사도 이 수남 여인과 이 남편과 이 집이 굉장히 이 엘리사에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물심양면을 해주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사역이 더 비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오늘 수넴 여인과 그 남편도 엘리사가 오면 잠시 눈을 붙이고 잠시 쉬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방을 만들고 보일러도 놓고 TV도 놓고 침대도 놓고 언제든지 오면 내 집처럼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라고 했더니 남편도 그게 좋겠네. 여보 당장 준비해드려 라고 해서 자기 집의 한 부분을 엘리사가 오면 쉬고 가고 또 말씀도 연구하고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좋은 휴식처와 기도처를 집에다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던 도중에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잘 섬겨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소원이 뭐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의종들도 그렇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또 섬김을 베풀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어떤 내용으로 축복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알면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늘도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니까 내가 무엇을 축복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엘리사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선지자에게 제가 뭐 부탁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소원을 말해보라고요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여인의 대답이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상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현세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뜻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외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돈이요? 생명이요? 성적이요? 직장이요? 그게 우리의 구원보다 더 소중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돈일까요? 직장? 스펙? 직업? 배우자?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계, 정말 구원의 세계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귀하다는 걸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구원과 돈과 바꾸죠. 구원과 직장과 바꾸죠. 구원과 자기 삶과 바꾸죠. 이 땅에서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인생에 진짜 정말 진짜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던 것보다 내가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뭐 엄마 생일이나 자기 생일 뭐 이렇게 할 때 편지 그러죠. 나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제일 감사해. 사실 그거면 돼요. 물론 뭐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뭐 옛날로 돌아가지만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제일 감사해. 정말 그걸 깨닫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 속을 썩일까요? 곁길로 갈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고 내가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거 그게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아들과 딸은 과연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자신 자체가 가장 감사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게하시가 저 엘리사와 이 종이 사실은 저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고서 다시 여인 불러와라. 여인 불러왔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이미 자식을 포기하고 살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말씀만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갔습니다. 후에 1년 후에 이 여자가 진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키우게 되죠. 너무 행복했겠죠.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여자로서는 칠거지하기에 가장 최고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건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삶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안 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라고요.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잘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니 죽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큰 충격에 남편에게 말 하나 그리고 종 하나를 준비해라. 내가 빨리 엘리사에게 가서 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내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을 타고 막 달립니다. 얼마나 어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갑자기 급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고 자기를 잘 섬기는 여인이고 반가운 여인이니까 어서 오라고. 왜 오는지 모르니까. 남편이 평안합니까? 집이 평안합니까? 아들이 평안합니까? 물어보니까 네,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엘리사의 다리를 콱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지팡이를 자기 종에게 주고 가서 죽은 아이에게 몸에다가 올려놔라 지팡이를 먼저. 그리고 와서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깨어나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도착한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얹고 그리고 여러 번 몸을 포개면서 기도하니까 몸이 따끈따끈해지면서 아이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여인에게 다시 안겨주었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이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인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는요. 잠깐 우리가 살다가 잠시 오는 고난 한 몇 개월 아픔 당하다가 없어지는 고난이 아니고요. 한 1년만 수고하고 1년만 지나면 사라질 고통이 아니에요. 그는 결혼하고선 지금까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못 낳을 때까지 이 여인은 어쩌면 한 번도 웃어볼지 못할 만큼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면 이거는 한두 달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1, 2년 고생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장애가 생긴 그날부터 사실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장애를 가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두 달 고생하고 한두 달 참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이 여인의 인생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장 인생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에게 소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아들 갖고 싶습니다. 자식을 왜? 인생의 지금까지 인생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 문제 뒤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즉시 자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냐? 정말 인생 전체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감사하죠. 나 아들 꼭 갖고 싶어요. 아들 주세요라고 아마 우리는 이야기했을 건데 이 여인은 하나님 자녀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성도는 인생의 뾰족 올라오는 이런 이벤트성 감사가 아니라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내가 죽을 때가 끝까지 이거 감사, 요거 감사 이렇게 뾰족 올라오는 이벤트성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 저변에 깔려있는 감사, 내 인생 가장 밑에 깔려있는 감사.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그 감사가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는데.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좀 직업이 좀 그렇게 위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는데 말이죠. 우리 수명이 좀 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는데 말이죠. 이 여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가장 진심, 가장 근본적인 것에 감사하면서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근본적인 걸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진짜 근본적인 감사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생을 불평할 수 없겠죠.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가장 근본적인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최초적인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지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는데요. 일평생의 소원, 20대에 결혼해서 어쩌면 70대가 돼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였는데 아들을 얻었다고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주신 행복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으로 받은 그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또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이제. 분명히 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축복 선물인데, 이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그 사업장에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 자녀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축복의 선물로 주신 배우자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인도 그런 문제예요. 아들이 없을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어쩌면 그렇지만 아들이 생기는 행복을 누렸지만 그 아들이 죽는 고통, 그 아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는 고통을 이 여인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건축이 축복이죠.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건축이 축복이죠. 예, 건축하다 내가 20kg가 빠졌습니다. 인생에는 문제예요. 내가 당뇨병이 급성으로 왔어요. 급성으로. 물어봤어요. 급성으로도 올 수 있냐? 급성으로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도 있지만 생활적인 습관들 만성도 있지만 급성으로 올 때. 예. 1월 달에 건강검진했을 때도 다 정상이었는데 8월 달에 가니까 당뇨가 있어요. 예. 그래 급성으로. 왜 그렇겠어요? 스트레스죠. 힘든 거죠. 건축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내 흔적이라고. 예. 내가 20kg가 빠지고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절제하고 살아야 하고 삶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더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내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교회 건축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인데 이 축복과 은혜의 선물을 감당하다가 내가 당뇨병이 왔고 그리고 20kg가 빠져서 이렇게 작대기처럼 서 있는 구자욱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말랐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는 교회 건축을 안 하는 게 좋았을까요? 교회 건축을 안 하고 당뇨병 안 생기고 소위 인물 좋고 딱 풍채 좋고 그랬을 때처럼 사는 게 더 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축복들은 여러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자식이 죽는 고통과 슬픔을 당했다면 자식이 없는 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겼을 때 아이고 이 직장 내가 이 사업 이 사람 안 만나고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축복으로 주신 것에 진짜 축복을 또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수냄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돼요. 아이가 죽어서 달려온 수냄 여인에게 남편이 평안하냐 집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네 평안합니다. 여기서 평안합니다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이가 죽어서 지금 정말 막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너무 급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네 아이가 평안하냐?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요.
선자께서 기도해 주신 그 아이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일 바는 왜 주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한탄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가 평안하냐? 네, 평안.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 아이가 죽은지를 몰라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내 아이가 죽었지만, 그 여인의 대답, 내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이가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고백의 여인이에요.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이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에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그 여인의 슬픔을 내게 숨기시고 내가 마치 아무 일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그에게 질문했지만 그 여인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여전히 평안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엘리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고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해결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종에 감사하고 그 인생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최초의 감사의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도 감사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합니다. 네가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네 아이가 평안하냐? 내 아이가 죽었지만 내 평안과 내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한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정말 아들,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아이를 살려내서 진짜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감사가 흔들리고 평안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사단이 흔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도 내가 아이가 없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불평,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인생 살면서 한 사건 때문에 감사했다, 한 사건 때문에 불평했다, 한 사건 때문에 감사했다, 한 사건 때문에 불평했다가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감사들, 가장 근본적인 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인생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치료도 감사하고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두려워서 떨어서 오도방정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고 감사를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느냐? 시편 30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이 다윗도 항상 형통이라 해서 무조건 잘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든 내가 엔게디 광야에 숨든 동굴에 숨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형통함이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형통함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여인 아이가 없을 때도 저는 형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저는 지금도 자족하고 참 감사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아이가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인의 감사의 고백이 그 가정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자녀가 살아나고 영혼의 행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형통한 그 삶을 사는 건 내가 감사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 자체로 내가 감사하니 내 삶은 막힌 삶이 아니고 안 되는 삶이 아니고 지질이 못난 삶이 아니고 버려진 삶이 아니고 나는 형통한 삶입니다. 당신은 왜 형통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감사한 겁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기초적인 감사로 여러분 이벤트처럼의 이런 감사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도록 주신 감사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는 삶, 그래서 형통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이 인생의 형통함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 고백을 입으로도 많이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